20년은 또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 예,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요, 8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8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니, 왕인데, 여러분 왕이 되면 한 40년은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에 되면 한 60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람은 8년 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여호람. 이쪽이 이제 유다 계통입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의 딸이 아달랴가 있었어요. 북왕국과 유다가 대적 관계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라는 공주와 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왕자들도 있고 다른 후궁을 통한 왕자들도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달랴가요, 여호람이 8년 만에 죽으니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역사에. 그래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공주로 있다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여왕이 됩니다. 역사에 있는 여러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여왕이 못 되니까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한 명 빼놓고. 이 한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라요, 이 한 살짜리 어린 아기가 도망간 거예요.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바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남유다의 바알 왕국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통치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아닙니까? 왜 남의 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아주 그냥 큰 소리 떵떵 치면서 7년 동안을 바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기억나시죠? 사사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왕자들이 70명입니다. 서로 왕을 하려고 할 때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69명을 죽이고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왕이 안 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비유, 우화를 만들어냈어요.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싶은데 직접 비난하면 보복을 당하니까 나무를 가지고 우화를 만들어냈어요. 나무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브레이크트리, 포도나무로 갔습니다. 우리 이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나 바쁘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수로 먹을 포도주를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난 바쁘다고. 나는 왕할 수가 없다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향기가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데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도 바쁩니다. 주부들이 요리하는데
기름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바쁩니다. 나 왕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요, 나도 바쁩니다. 내 열매를 통해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왕을 못합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가시나무가 잘 찾아왔습니다. 기다렸던 바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어. 왕이 된 겁니다. 가시나무도 할 일이 있어요. 울타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집집마다 울타리를 그 당시에 벽돌 시멘트로 만들었겠습니까? 가시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왕이 되면 요담의 비유를 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갑자기 왕자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요,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왕자들을 죽였을 때 한 사람이 생존했지 않습니까? 왕자 한 사람은 생존했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생존했어요. 아니, 한 살짜리가 어떻게 생존을 해요? 알아서 도망갑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었겠죠. 여호세바라는 공주가요, 이 한 살짜리 요아스와 그 유모를 숨겨둡니다. 여러분, 유모도 같이 숨겨둬야 돼요. 요아스 한 살짜리만 숨겨두면 한 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6년 동안은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막 뛰놀고 싶잖아요. 그래도 놀 수가 없어요. 걸리면 죽으니까요. 신고하겠죠. 6년 동안을 벽장 같은 데 숨어서 그냥 조금씩 식량을 먹으면서 생존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도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애국 군인들에게 발각이 나니까 엄마가 입을 막 막은 거예요. 야, 울지 마. 엄마, 나 실컷 울고 싶어. 안 돼, 울면 안 돼. 3개월 동안을 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요, 애국으로 가서 숨어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잖아요.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해서. 거의 몇 년 동안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애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방 국가에 가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힘들게 살 겁니다. 그래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나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요아스를 생각하시고 모세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고통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생존한 거예요. 왕자 중에 딱 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살렸고요.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드물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냥 자기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할 일만 하고 퇴근하고 할 일만 하고 퇴근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그리고 좀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좀 맹세해달라. 로얄티를 맹세해달라. 맹세하니까 로얄티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이 로얄티는 이게 왕족, 왕자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해요. 대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은 수백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부장들로 하여금 3분의 1은 이스라엘의 왕궁을 지켜라.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켜라. 3분의 1은 경호 그 인력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왕궁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혁명이거든요. 지금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어요. 왕자도 죽였는데 이 제사장들, 백부장들 못 죽이겠습니까?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죠. 3분의 1은 수로 성문을 지켜라. 3분의 1은 경호 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걸 주위에서 지켜라. 여러분 수로 게이트는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큰 성이 있으면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문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 이 소망교회도요 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도 문이에요. 이쪽도 문이고요. 여기로 나가면 정원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문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문도요 어문이라고 있었어요. PC 게이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또 미문도 있었어요. 뷰티 게이트. 문을 엄청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루 게이트는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왕실에 숨어있던 7살짜리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으로 빨리 가서 왕으로 선포하려는 거죠. 곳곳에 백부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가다가요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이제 성전으로 데려가서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계약 복사본 이게 이제 율법책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펼쳐놓고요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해서 요아스를 왕자에서 왕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아스가요 아달랴의 그 대량 학살에서 살아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살아났을까?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기가 궁전 벽장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어디 가면요 이렇게 힘이 좋아요. 막 뛰고 막 이래요. 할머니들은 잡으러 다니고 할머니들은 발이 느리니까 못자. 어린아이들은 잘 뛰어다니고 6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 중에 나는 성전을 수비하겠다 하고 성전 수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미줄에다가 날고 뭐 이렇게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는 그러면 그 중에서 성전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왕자를 죽이고 바알신을 섬겼던 일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니까 할머니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신약을요 잘 보면은 엄마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그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네? 디모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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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잘 맞추시네요. 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전도를 저 북쪽까지 올라가요. 루스드라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저쪽에 소아시아 루스드라에 있는 청년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도 바벨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기가. 그래서 막 소아시아 저쪽 터키 쪽으로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면요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다 이방신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냐면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디모데의 믿음이 처음에는 할머니 로이스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엄마 유니게에서 이어졌고 지금은 디모데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 좀 이렇게 좀 특별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할머니 이름이 여기 왜 나오지? 엄마 이름이 왜 나오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할머니 엄마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그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할머니의 엄마로부터 신앙을 받았다 이러면 되지 굳이 왜 이름이 등장할 것인가? 그게 제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죠? 바울을 섬긴 아달랴 또 그의 엄마 이세벨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맞선 신앙의 엄마 유니게 신앙의 할머니 로이스 이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코비넌트.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삭에게 전달이 돼요. 이삭의 신앙이요 야곱에게 전달이 돼요. 축축축축 전달돼 가지고요 요아스라는 왕자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으로써 그 신앙이 또 이어져요. 그 신앙이 쭉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도 신앙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믿음이 없다면요, 자기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처녀인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멘, 이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마리아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끊어질 것 같은데도 안 끊어지고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양부, 포스터 파더. 요셉도요,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애굽에까지 몇 년 동안 피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셉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로이스한테도 전달이 됐고요. 그의 또 딸 유니게한테도 전달이 됐고요. 그의 또 손자 디모데한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저 멀리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7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유대인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쭉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요, 가시나무 왕이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나에게는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왕비 여기에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와이프였잖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열매가 있어야죠. 구급 공무원을 해도 열매가 있어야죠. 장가에 대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 다음에 요아스는요, 지혜로운 공주 여호세바의 도움을 받아 생존했습니다. 또 제사장 용감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에 붙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존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 남편이 내가 아플 때 죽이라고 불려줬어요. 여기까지 생존한 겁니다. 또 나도요, 다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결심했습니다. 사실 나도 죽을 뻔했었는데 하면서 결심한 것이, 내가 성전을 잘 수리하겠다. 그 믿음이 이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이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도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를 잇는 신앙의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랴는 그 타이틀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데, 저희들 열매를 맺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직책이 낮더라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존하게 되었는데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